자, 오늘은 교회 창립 13주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광고 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의 이 창립 기념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또 이 일은 또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것,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져 가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는데 2005년 4월 25일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개척이 되었고 2009년도에 현재 있는 이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이전에 온 지도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이전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를 통으로 다 되어 있던 건물인데 여기를 다 이제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 하자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손을 모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와가지고 공사도 하고 짬을 내서 오셔서 함께 이제 일을 거들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다 만들었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요. 이게 이 공간이 크지는 않고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공간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게 되었고 또 교육관도 따로 있게 되었고 또 식당도 주방도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전엔 이게 주방이 교육관과 또 예배당과 이게 다 함께 있었던 작은 공간이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편에는 또 걱정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얼마 되지 않는 성도였거든요. 지금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 그때는 더 적었죠. 그래서 적은 성도들이 와서 여기 예배 드릴 때 이 넓은 공간을 다 어떻게 하냐. 이 자리가 다 비어 있을 텐데 많이 빌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뭐냐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또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늘 지나고 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오시는데 이날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있는가? 먼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또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주게 되는 통로, 다리와 같은 위치에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의 표어가 있어요. 늘 사용해 왔던 거지만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표어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 앞에 서 있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 앞에 서 있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영적 위치고 또 앞으로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의 복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마치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서 이렇게 중부하면서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과 같은 겁니다. 교회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요,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서 있는데 이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저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길을 찾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잘못되고 헛된 길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길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길을 잃었을까? 로마서 오늘 말씀에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장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어야 해요.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1장 후반절 부의 말씀도 함께 제가 같이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길을 잃었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이 PPT 자료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나우루 공화국. 생소한 분이 많을 텐데 나우루 공화국은 오세아니아 마크로네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도에 있죠. 인구는 1만 명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 크기 되는 섬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1968년도에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 독립을 하면서부터 대단한 부자 나라가 돼요.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게 이제 나우루 공화국 전경이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자그마한 섬나라 땅덩어리에 인광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었는데 그 자원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인광석도 100% 그 질산염이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인광석입니다. 인광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새가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새의 똥이 산호와 이렇게 만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퇴적이 되고 굳어집니다. 그럼 그게 인광석이 되는데 그게 비료의 원료가 되고 또 무기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강에서 이 나우루 공화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을 때 다 수탈해 갔어요. 근데 1968년도에 독립하면서 이 자원을 수출하면 모든 수입이 다 고스란히 이 나라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인광석으로 인해서 나우루 공화국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돈이 남아 돌아요. 돈이 넘쳐나요. 자,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매년 한 사람당 국민 한 사람당 1억씩을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1억씩. 애들이 4명이면 4억씩 받는 거예요. 매년.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이 면제가 되었고 무상 교육은 물론 외국 유학까지 다 공짜였습니다. 의료 및 병원비도 다 국가가 부담했고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면 방 2개에 거실을 딸린 집을 그냥 주었어요. 국민들이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도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공무원을 했어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서 쇼핑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도로 위에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게 즐비했습니다. 화장실은 심지어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화장실은 휴지가 없으면 달러 갖다가 사용해서 화장실을 보는 그런 일들도 흔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30년이 지났어요. 이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30년이 지나니까 일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청소하는 법도 잊어버렸고요. 요리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뭐만 남았냐면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비만 환자가 됐어요. 90% 이상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만율, 당뇨병 발생률이 1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은 인광석을 채굴하면서 인광석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003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섬에 이 땅을 인광석을 너무 많이 채취하다 보니까 너무 깊게 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해수면보다도 이제 섬 안쪽은 낮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면 완전히 섬이 사라질 수모위기에 처해버리게 됩니다. 세계 최빈국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자, 여러분, 이런 나우루 공화국의 상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벗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장래가 나우루 공화국과 같을 것 같아요.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가 편한 대로,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끝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8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다 볼 수는 없지만 18절에 보면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것으로 바꾸고 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원주의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상대주의로부터 나왔어요. 상대주의.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옳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옳아요. 그러나 당신이 주장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당신의 입장에서는 옳을 듯하니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따라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로부터 이런 다원주의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또 모든 진리를 해체해 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죠. 지금의 현대 문화 사조가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사회로서 절대적인 진리를 해체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 상대주의, 다원주의로 사람들이 흘러요. 이러한 현대 사상 속에서 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요. 상대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일이라고 되었는데 이 같은 일은 그 위에 나오는 여러 이 가지 죄들을 말하는데 24절부터 보면 24절부터 27절에는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일단 죄라는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그것은 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또 다른 죄의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자비함 이런 죄들을 말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지 않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심각한 가치 전도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된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성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전에는 죄라고 여겨졌던 것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왜 죄가 되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교훈과 가르침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려고 할 때 개인의 인권의 문제를 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00%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권리와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것으로 접근하고 그런 것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거세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뭐 기독교인을 잡아가거나 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핍박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관, 교회의 가치관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앞으로 세상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때로는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성향이 더 뚜렷해질 거예요. 전도하는 것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는요, 캠퍼스 내에서 전도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여기고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것도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이라는 논리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런 얘기가 먹히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이런 인권이나 어떤 인간의 존엄성, 교회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짓밟는 것이 아닌데 세상은 교회는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논리에 반박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며 살지 않게 되고 그것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구시대의 유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풍조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제 로마서 1장 28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또 대적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이 따라와요.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상실했다는 것은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상실했다는 것을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절망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사막화,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되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 땅은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이 저장되어 있고 이게 순환이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비가 잘 안 와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닥에 물이 없어요. 사막 이 바닥에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글은 나무가 우거지고요. 그 땅 밑에 물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땅에 물이 있으니까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삭막해지면요. 마음이 삭막해지면 은혜의 비가 그 마음에 내려오질 않아요. 물은 물을 잡아당기듯이 우리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상황이 안 좋고 내 몸 컨디션이 안 좋고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안 좋고 뭐 기분이 이상하고 그러면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거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믿음을 사용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서 저마다 옳다고 여기는 이런 것에 창념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볼게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찾은 길은 각자의 길입니다. 각자의 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마다 길을 찾고 있어서 이쪽이 맞는가 저쪽이 맞는가 헤매고 있는데 헛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악들을 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악들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 가잖아요. 길을 모르면 못 가요. 길을 모르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로마에 가서도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그 복음을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복음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자기 열심,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제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야말로 길을 잃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에게서 길을 찾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동네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는 길을 보여주고 길이 되어주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길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길을 거부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고 샤머니즘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고수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교회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성도들을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평가일지는 몰라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세상에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또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길이 되어주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교회마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길을 세상에 내어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나타난 의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길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생에서의 참된 길을 찾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때에 정말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 앞에 서십시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이 없어집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보며 나아가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지네.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의 귀한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 나의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한 분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에게서 길을 찾으십시오. 복음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 세상에 길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 주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됨을 깨닫사온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요,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며
그 길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린 것에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잃어버린 것은 길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오니 저희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된 길 되신 주님께 나아가며 또 세상에 길을 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또 참된 길로 인도하여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이후에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